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처음 시작한 부분,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결국 7가지의 앞에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바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광의 모습의 첫 시작이 실질적으로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것이 영광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흙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상태에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부활과 승천의 과정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그 가시는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 앞에 1장에서 12장까지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죽으심 그 앞에 놓여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퍼포먼스였었어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것이 뜻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쉽게 보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 당신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앞에 12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라고, 옷을 입으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중요할까 안 할까 고민 좀 되기는 해요.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죠. 그럼 입으셨으면 벗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또 무엇 하셨다고 그래요?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굳이 설명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지만, 요한이 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벗으시고 입으신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4절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한다면 13장 12절에 옷을 입으시고는 부활과 승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옷을 벗으시고 죽으시고 옷을 입으시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하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진리가 제자들에게 전하여질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옷을 입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아니 그때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십자가를 치라 그 말이죠. 여기 다른 이유를 제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를 치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갑자기 떨리는 가슴이 되어졌어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죠. 근데 이 내용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안 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에 대한 내용이었었다라고 보면 당연히 제자들에게 말하는 너희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에요. 합당한 말이에요? 아니면 불합리한 말이에요? 불합리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셔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미 마태복음의 그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주어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우리 보러 죽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또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를 알아야만이 할 수 있다고 하든지 못하겠다고 하든지 어떤 내 결론을 내비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과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오늘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또 너희도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건가를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6절이나 13장 13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병행구절이라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요. 병행구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과 상전, 상전과 종으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상전은 예수님이시고 종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상전이라고 하고 또 그 제자들을 종이라고 말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13장 13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13장 13절은 무슨 구절이기에 예수님께서 얼른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갑자기 당신을 상전이라고 하고 너희들을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거기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주라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디다스 칼로스. 또 주라고 그들이 불렀던, 예수님에 대해서 불렀던 주라는 말은 헬라어 너무 잘 알죠? 다 같이 시작. 큐리오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쓰죠. 큐리오스,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 선생은 디다스 칼로스, 주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요, 어느 때 쓰느냐라고 하면 둘 다다 어떤 자가 어떤 자를 향하여서 최고 권위를 가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선생님이라는 말이든지 주여, 주녀 라고 말을 부를 때에는 그 부르는 상대방이 최고 권위를 가진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특히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어떤 단어 히브리어를 헬라어 큐리오스로 번역하는가, 대치해서 번역하는가 하면 무슨 단어겠어요? 히브리어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할 때에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봐봐요.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으로는 누구에게? 권위 있는, 최고 권위 있는 주인에게.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대체할 수 있는 헬라어, 큐리오스. 세 번째로는요, 어디에 쓰이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사람에게 내가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인을 가리킬 때 씁니다. 저는 이번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옥수수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근데 제목은 잊어먹었어요. 잃어버린 12년인가? 아니면은 종 12년이던가? 노예 12년. 예, 감사해요. 노예 12년이었습니다. 그 무료로 봤어요. 무료로 봤는데, 옥수수에서. 근데 그 노예 12년을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평민이었어요. 노예가 아니었어요. 미국, 남북전쟁이 있을 그 당시의 상황이니까. 근데 어떤 자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요. 납치를 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남부 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거든요. 그 정상적인 음악가였던 그 사람이 12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전체를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멍청해서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고 딱 하나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람 중에서 흑인과 백인이라고 하는 설정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백인과 똑같은 권위를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인이라고 하는 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노예였었던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자유인이에요. 근데 그가 그냥 노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는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곳에 한 여자가 종으로서 일하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죠. 주인의 놀이객감이죠. 근데 그 여자의 그 모습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집안에 있는 가축이나 똑같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는요, 종이라고 하면은 거룩하게 보인다니까요. 주의 종님이라니까요. 근데 주의 종님이 아니고 주의 종놈을 넘어서서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설정할 때에 뭐라고 한다고요? 큐리오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게 전제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인이셔요. 주대신자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이 어쩌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다, 맞아요. 이 말은 16절에서 예수님을 상전 제자들을 종이라고 지칭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종들은 상전이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시키신 발 씻김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되도록이면 살려고 노력해라. 뭐 한두 번 해도 괜찮다. 하다가 안 돼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니까요. 안 하면 종은 죽음이에요. 그냥 주인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당히 음악가로서의 소양이 있는 사람이 종으로 가니 처음에는 대항을 하잖아요. 안 맞는 것도 있고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 집에 다른 백인들의 어떤 일꾼들보다도 훨씬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은 높아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맞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한 노예 여노예가 그냥 어떻게 알아? 여자가 그랬나? 남자가 그랬나? 모르는 걸로. 무식쟁이로. 그냥 짐승 것 같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에 그냥 그대로 복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나마 매를 안 맞게 되어지는, 조금이라도 아는 체 하면 매를 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상전이 산 삶을 종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마다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상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는 건가?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이에요. 여기 오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 앞에 내용들이. 십자가를 지라.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은요. 이제 종들은 상전이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시키신 발 씻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틀림없이 마다할 수 없다. 틀림없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같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심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라고 보냈단 말입니다.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근데 그 세상에 보낸 일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일인 건가? 18절 그렇게 말하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었어요. 그럼 이 삶은 뭐예요? 무엇하라고요? 십자가를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증거하라고 보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지금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지금 보내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지고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증거 전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하는 일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럼?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 하라고요? 증거하고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좀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냥 읽으면은요, 이거 연결이 굉장히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발 씻어 주어라 그랬죠. 서로 섬겨라. 저를 보시고요. 근데 느닷없이 그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너희에게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앞에 발 씻음에 대한 내용과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내용상으로 안 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발 씻음을 뭘로 본다면 봉사하고 섬겨주는 것으로 본다면 뒤에 가서 갑자기 전도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내용하고는 안 맞는데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문장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은 그 문장이 뜻하고 있는 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로요? 앞에 발 씻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도하는 것이다. 그건 무엇하는 거라고 써요? 십자가를 치는 것이라 그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죠. 왜 이렇게 어렵냐 제가. 쉽지요 이제. 자, 발 씻어줘라. 그걸 무엇하라고 해서 십자가를 치라. 근데 그 십자가의 열매로서 여기에 마지막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연결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제는 무슨 뜻인가를 대충 알게 되었어요. 아하, 증거의 삶, 전도의 삶을 말하는구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왜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먼저 웃었나요? 그럼 제가 웃었으니까 그 벌로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발 씻김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 건가? 다시 한 번만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추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증거하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냄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냄새. 냄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는 냄새를, 무슨 냄새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라고 할까요? 제자들이라고 할까요? 나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당연히 목욕도 다 됐다고 그랬어요. 씻겨주시면서 나에게 나와 같은
예수님께서 나라고 할게요.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 삶이 증거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증거하는 삶을 이 땅에 살으셨으니까. 근데 그 증거하는 삶을 뭐라고요? 냄새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면 둘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좋은 냄새가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거기 나와 있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누구에겐가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하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셨으니까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어요. 냄새가 풍겨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한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온다 이거예요. 어떤 자에게 사망의 냄새로 되어지는가? 사망에 속한 자. 어떤 자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속한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아셔야 될 것은 냄새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정체성을 의미해요. 샤넬 넘버 5 샤넬 넘버 5 알죠? 샤넬 향수. 샤넬 향수는 누구에게는 그 말이 아니에요. 샤넬 넘버 5 병을 따면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동네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동네라고 하니까 무슨 동네가 나오느냐. 동네가 안 나요. 그럼 샤넬 넘버 5에는 무슨 냄새만 나요? 샤넬 넘버 5 냄새만 나요. 근데 단지에다가 개똥을 갖다가 담았어요. 무슨 냄새만 나요? 개똥 냄새만 나요. 냄새를 너희가 풍겨라가 아니에요. 좋은 냄새를 너희가 만들어서 발산시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냄새가 나느냐 하는 것은 그 냄새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냄새로 풍겨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독가스를 품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향은 똑같은데 그 냄새에 의해서 죽음과 생명이 달라진다는 의미지 다른 냄새를 풍겨가지고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 성도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질 때에 어떤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어지고 죽음의 냄새가 되어지고 어떤 자들은 생명의 냄새가 되어진다 이거죠. 어떤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어질 것 같아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 쉽게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이죠. 예를 들어준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당신의 향기를 뿜어내는데 그들은 뭐가 되어졌었느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졌어요.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냄새를 풍기셨는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이 둘로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하나는 사망의 열매로 하나는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가기 전에 한두 구절을 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많이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도의 행위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돈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계속 하면서요. 뒤에 서신서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구절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거기 나오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너희를 시킨 것처럼 너희도 시켜라 그랬으니까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겸손히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낮아짐의 삶을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잖아요. 대답을 해주세요. 뒤에 벌써 여러분들은 답을 알아가지고 그 답을 말하라고 할 때 내가 말해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지 말고 지금 따라오시면서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봐도 도덕 윤리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덕 윤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배웠다라고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 안 오세요? 혼돈 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와서 오늘 주일 오전만 아니었으면 그냥 계속 서로 주고받고 여러분 상태를 좀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요. 주일이라 다행인 줄 알으셔요. 그럼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좀 풀고 가야만이 여러분들 머리도 깔끔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혼돈도 없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편지래요. 또 너희는 뭐라고 했는데? 향기라고 냄새라고 했는데 다시 또 뭐라고 말했어요? 편지래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 말하냐 하면은 신비, 마음에 심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에 심어져 있으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보다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은 더 철저히 지키고 행해야 되겠죠. 아, 그래야만이 심어져야만이 뭐가 나가게 됐어요? 편지의 내용으로서의 향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심어져야지 나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 내용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니 그리스도의 행위와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하라고 할 리는 없어요. 앞에 내용으로도 보아도. 하나 더 볼까요? 편지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보내신 편지에 의해 이제 그 전도받은 자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냄새, 그 향기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바 예수님,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진 바 제자, 제자들에 의해서 보내진 바 또 누구,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바 나까지 오면 나는 뭐가 되어지는 건가? 예수의 향기, 냄새가 되어졌다. 그 말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면 걸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죠? 하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돌비하고 신비를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돌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바는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어디에서 그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새 계명에 대한 내용.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거기 새 언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돌비에 새긴 바가 옛 언약이라고 보면, 신비에 새긴 새 언약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나와요. 근데 새 언약의 성도들의 모습,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다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뭐가 됐는데,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파기한 것은 뭐예요?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게 어디에 이제 겉에 아니에요. 신비예요.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거기 나오지요. 분명하게 또 확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내주하셨어요. 안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건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은요, 새 언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약속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 씻음의 삶은, 다른 말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요. 그것이 우리 보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발을 서로 씻겨주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의 표현이 무엇로 되어져 있냐? 명령으로 나타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정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 보고도 살으라고 하셔요. 그 십자가의 삶은 무엇하는 삶이냐? 증거의 삶이요, 냄새의 삶이요, 편지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 그 냄새, 그 편지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지고, 생명에 이르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증거의, 그 냄새의, 그 편지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을 들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살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답은 이미 있다니까요.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일은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걸, 그 삶을 살게 하신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니까요. 증거의 삶이라고 했는데 그 증거의 삶은 우리 보고 그 증거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증거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어졌다니까요. 무엇인데? 명령 같은데 그게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증거로 시작되어진 냄새, 편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냄새를, 어떤 편지를 써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편지,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그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 둘로 나누어질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증거하라는 거예요. 뭘로써?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증거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우리는 또 가다가 멍한 상태가 된다니까요. 왜 멍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냄새를 풍기고 내 것을 안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서 그 향기의 냄새를 풍겨야 되는 거고, 내가 편지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의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편지가 있어야 되고 그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냐. 맞죠? 그러면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큰일 났네.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그분이 되게 하시는데, 지금 오늘 중요한 내용으로 말할 것은 그 내용이에요. 그 편지, 그 향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당연히 십자가를 전하는 거니까 너무 정확한 답을 말을 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단어를 써서 말하는 나 없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거기에 나온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누구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샘플로 너무너무 잘 보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전하는 건가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내 윤리와 도덕적인 그 어떤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막 살으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변화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껏 엉뚱하게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전하는 그 전도자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옛 언약의 백성들로서 다른 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었었다라고 보면, 새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없음에 대한, 자기가 티끌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것은요, 나 없어요. 우리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다른 자기 의가 되어진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향기는 그냥 품겨져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편지는 써 있는 거예요. 그 향기를 가지고 예를 든다라고 보면 그에게서 그들이 그 향기를 맡아요. 근데 그 향기를 놓고 어떻게 맡는 건가? 자기 의를 행하겠노라라고 해서 그 향기가 나는 싫다고 필요 없다라고 거부해버리면 먼지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없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를 부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자를 봐요. 그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향기로운 자예요. 그 자를 봤더니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아니 바울을 보라니까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예를 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울은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향기, 그 편지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가 한 일을 보면 겉으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 언제 바울이 자기가 달려온 길에 나 참 많이 했어. 그래. 아이고 대단한 업적을 세웠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그 안 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안 했어 그렇게.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라고 하는 그 내면의 소리가 바울에게 들릴 때에 그 신비에 새겨진 그 법이 그를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 그런 냄새를 그래도 풍기고 살았어.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 나는 나 없음을 전하면서 살았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야 그럼 또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 오늘 결론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삶이 성도로서의 삶이다 그 말. 그 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 여러분들과 저의 참 소망 되시는 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간의 고질적인 악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 없음의 삶, 나의 티끌됨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그 안에서 얻어지는 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